사시다가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길 정도는 별로 걱정이 안 되겠지만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제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했던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그것도 해외 공항에서 잊어버려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동료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고립되어졌을 때 내 생명과 내 돈을 빼앗으려고 호시삼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본문이 있는 이 시편 88편의 시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보다 더 참담합니다. 시편 이 88편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둠 혹은 음지, 침침함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88편 옆에 있는 작은 글씨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런 글이 있죠. 마할랏 르안노트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랏 르안노라는 글자 앞에 보시면 사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책 아래에 보면 병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겁니다. 질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지금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치명적인,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이런 표현을 보면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을 볼 때에 만성적인,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중병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생명은 무덤에 가까이 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나는 힘을 다 잃어버린 용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쓸모가 없는 존재,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렬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곤란으로 인해서 눈이 쇠하여졌다. 이 고통,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이 쇠해질 정도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절에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한 중병에 걸렸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혀를 찹니다. 아이고 죽었구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만.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니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그냥 가슴에 가득 찹니다. 8절에 보시면 나의 동반자들, 친구들은 멀리 떠나고 그들로부터 아예 잊혀진 바 됐습니다.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으니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가면은 더욱이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의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갇혀 있어서 꼼짝없이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에 의해서 잊혀진, 버림받은 사람, 그로 인해 시인은 단절과 고립과 고독과 외로움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영혼에 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에서 8절 또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어려운 고통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는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하였고 주께서 나를 짓누르시고, 8절에 가면 주께서 친한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멀리 떠나게 만들고, 시인은 마지막까지 계속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저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 보이면은 이런 영적인 갈등과 영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서 이 시편에 포함시키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이렇게 슬픈 시를, 이렇게 탄식하는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왜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 속에 88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그랬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찬송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라는 말입니다. 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낱낱이 호소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한 방편이요,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희망 절벽 상태에 혹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희망 절벽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인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의 시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하죠. 압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희망이 없는 절벽 상태인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일컬어 기도하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희망 절벽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얻지 못할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세상에 파도가 칠 때마다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물결이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줘봐야 그 응답을 엉뚱한 데 쓸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때 열매는 앞에 문맥과 연결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오직 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관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성도의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70인 번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나 불면증이나 등등의 심리학적인 그런 질병의 증상들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심리적인 좌절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은 심리적인 질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컨대 만일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면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만 더욱 말똥말똥해져서 잠자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생각들이 그냥 누워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가족 문제들, 사업 문제들, 사업 중 장사하는 문제들,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아이들 걱정, 친구들 간의 갈등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밤에 잠 못 자고 머릿속을 그냥 종횡무진 휘저으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힘든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특히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신방이 필요하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혹은 가장의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시인은 지금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시인은 지금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해결 방법이 딴 데서 못 찾아요. 시인은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는 생명줄이고,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으로 인해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기도라는 방편이 있고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인생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확약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잊혀짐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성도의 인생은 성도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고, 성도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1절에서 주야로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밤낮이지만 그 의미는 기도가 일상이 되었다, 생활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매일 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생활화되었다고 해서 이 시인은 건성으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2절에서도 호소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기가 먹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9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어떤 품위를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제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아이를 빚 대신 데리고 가서 자기 종으로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아내의 그 통곡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밤낮으로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는 그저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필요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 기도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기도 하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늘 기도하며 살면 되는데 뭐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따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넬료에 관한 말씀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제9시에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7시부터쯤 하다가 9시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같은 장의 30절에 보면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도 기도 시간이 되는 그들의 시간으로 9시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고넬료는 매일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성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지라도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생활화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여 구별해 놓고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의 기도 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로 하반기에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도의 용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가 되면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들기에는 너무 큰 돌을 옮기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돌을 옮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은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소년이 매우 지쳤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써봐라. 소년이 말합니다. 예, 이미 제가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니? 예, 다 써봤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다시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어.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고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건져내는 생명줄이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여,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실히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십시다. 생활화하되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듯한 환경 가운데서도 울고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어쩌다가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하게 밤낮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